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옆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의 생각보다 나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리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기를 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번 주 목, 금, 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여서 수련회 가운데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휴가로 출타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은혜 내려 주시어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표어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였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우신 우리 꿈꾸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자라갈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시대를 살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다윗과 같은 훌륭한 리더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몸부림치는 선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감사의 제목이 너무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아무 가정도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월화수 이제 여름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금토 정교인 수련회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새벽 기도회를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도 없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련회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집합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 목사가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기적 같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신 거죠.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도 넘게 전에 태어나신 그분을 내가 오늘 어떻게 믿고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8,000km가 넘게 차이가 나요. 거리상으로. 제가 구글 맵으로 검색해 보니까 8,100 몇 미터 막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2000년도 더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을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란 거는 없습니다. 우연이란 건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은 진화론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은 왜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을까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과학적이지 않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과 이 땅에서 자연 발생해서 진화했다라는 진화론과 무엇이 더 과학적인가를 보면 창조론이 훨씬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는 어디서 나오죠? 사과나무에서 따는 거예요. 그럼 사과나무는 어디에서 나오죠? 사과씨에서 나와요. 그럼 사과씨는 어디에 들어있죠? 사과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사과는 어디에서 따죠? 나무. 나무는 어디에서 있죠? 씨. 이거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제일 처음 태초에 이 땅에는 사과나무가 있어야 돼요. 수박도 마찬가지로 수박 줄기가 있어야 돼요. 참외도 그래, 참외 줄기가 있어야 돼요. 배도 그래, 배나무가 있어야 돼요. 감도 그래, 감나무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는 창조론의 원리예요.
근데 진화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없이 공기 중에 막 먼지가 떠다니다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상황에서 우연히 먼지가 모여서 어떤 거는 사과씨가 되고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우연히 어떤 거는 배씨가 되고 어떤 거는 감씨가 되고 어떤 건 수박씨가 되고 어떤 건 참외씨가 됐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우연히.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을 사전으로 정의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편적인 사실, 보편적이라는 건 뭐냐면 저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도 이해가 되는 다들 이해가 될 만한 보편적인 사실을 연구하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도 이해가 돼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먼지만 가득한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그 먼지가 모여서 어떤 건 사과씨가 됐고 어떤 건 배씨가 되고 어떤 건 감씨가 되고 어떤 건 수박씨가 되고 다양한 과일의 씨가 되었다라는 게 여러분도 이해가 되고 저도 이해가 되나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이면 결과가 같아야죠. 이걸 연구하는 게 과학인데, 그래서 과학은 어떻게 이 진화론을 얘기하냐면 우연히 자연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과학인가? 아니에요. 창조론이 훨씬 과학적이에요. 원래 나무가 있어야 돼요. 원래 나무가 있어야 돼요. 이게 훨씬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있을 수 있나요?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지금까지 우연히 이 땅에 우연히 이런 자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고 있다. 이게 저도 납득이 되고 여러분도 납득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멀리 8100km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이 일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온 세상에 비추는 참 빛, 그 빛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빛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땅을 지으신 그 빛이에요. 이 땅을 지으신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태양이 너무 뜨겁게 비추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막 32도 잠깐만 나가도 뜨거운 바람이 확 오는데 너무너무 덥잖아요. 근데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세상을 지으신 능력이 되는 그 능력의 빛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비춰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과연 우연인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게 과연 우연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수련회 갔을 때 가장 첫 프로그램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가는 거예요. 거기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 140여 명이 묻혀 계셔요. 그곳에 우리가 가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예수님이 전파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 먼저 예수님이 전파되었다는 중국 선교 역사를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중국에 온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으로 모리슨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옷 입고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중국 말로만 생활했어요. 영국 사람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한문 성경을 번역하여, 영국 사람이 중국에 와서 한문을 배워서, 그 어려운 한문을 배워서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근데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 번역을 해놓고 돌아가셔요. 영국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성경을 누가 전달을 하냐면 네덜란드 선교사님인 귀츠라프 선교사님이 다시 중국으로 왔는데, 이분은 의사였어요. 근데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와보니까 성경이 번역되어 있네? 그래서 성경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 가는 김에 내가 성경 전달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한 깔뜩 배에다 싣고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맞은 배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다가 장산곳, 백령도 이런 것을 지나서 금강 하류에 모래톱에 정박을 해요.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중국 선교사님인데 한자 성경을 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한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은 안 통해요. 네덜란드 사람이 한문 성경 가지고 한문 배워서 왔는데 조선 사람들인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희한하게 글씨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써서 보여주면 글자를 써서 대답하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해, 하나도 안 통하는데 글이 통하니까 글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츠라프 선교사님이 내가 조선 왕에게 성경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이 복음을 선물해 주면 이 임금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막 바리바리 싸갖고 안 되는 한자 막 써서 조선 임금에게 바치겠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부. 그 당시만 해도 쇄국정책으로, 이 쇄국정책을 요즘에는 쇄국정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쇄국정책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통상수교 거부정책, 쇄국정책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배우나 봐요. 그러니까 쇄국정책이란 건 뭐냐면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외세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선교사가 준 한문 성경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조선 임금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금강 일대의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약을 주고 식량을 나눠줬어요. 그 식량이 뭐냐면 감자였어요. 감자가 처음 조선 땅에 들어온 게 귀츠라프 선교사님이 우연히 풍랑을 만나서 우연히 조선으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복음과 감자와 약을 주고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번역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한문이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귀츠라프 선교사님 이후에 중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은 올 때부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셨어요. 그래서 이 조선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난 한국인들, 조선인들과 함께 제네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한국으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천주교가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아직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이었고, 쇄국 정책 때문에 나라를 걸어 잠그고 외국 문물을 안 받아들이려는 이 정책 때문에 조선이 외국 문물을 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천주교가 완전히 핍박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려오시면서 이 평양성의 군인들이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 상업용 배에다가 총을 쏘고 활을 쏘고 막 했더니, 이제 우리는 상선이다, 우리는 전투선이 아니다, 군함이 아니다 라고 백기를 투항하고 사람들을 배 안으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성경 500권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쳐요. 한국인들이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핍박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교 신자고, 우리는 처음으로 조선 땅에 왔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서 봤더니 분명히 상업용 배라고 했는데 이 안에 무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상업용 배에도 무기를 어느 정도 싣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해적을 만나면 상업용 배에 무기가 전혀 없으면 그냥 무주공산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기는 무장은 해야 돼요. 그런데 군인들이 무장한 것을 보고 대포와 총과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에 무기도 있었고 퇴각해서 도망갈 여력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손에는 백기와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투항을 하십니다. 도망가지 않고 한 손에 백기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투항을 해요. 그리고 평양 앞에 그 모래톱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이 군인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군인들도 가방끈이 짧으니까 한자를 써서 보여줘도 모르고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앞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십니다. 그런데 500권의 한글 성경은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배에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죽어가셨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냥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예수라고만 외쳤대요. 예수. 한글을 아셨다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텐데 한글을 잘 모르시니까 예수, 예수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거기서 전소가 돼서 침몰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뭐냐? 신미양요라는 전쟁이에요. 그 신미양요 전쟁으로 인해서 쇄국 정책이 풀어져요. 그래서 외국 문물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다시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한국인들을 모아서 중국어 성경을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과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다 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게 우연입니까? 우연히 기칠라포 선교사님이 풍랑을 만나서 우연히 조선 땅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우연히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 제네럴 셔먼호가 불탐으로 말미암아 우연히 전쟁이 일어나고 우연히 세국 정책이 풀어져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우연히 복음이 들어온 건가요? 과연 우연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파되겠다.
27살 젊은 나이에 정말 자기의 기도 제목처럼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출발점이 되어서 조선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오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 복음은 그렇게 들어왔다 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과연 우연인가요? 혈통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어서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 교수가 다음날 철학 강의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책상에 앉았는데 이 교수님은 책상 위가 정돈이 안 되면 이 일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책상 위에 우편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오는 우편물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엄마 것도 아니고 뭐 애들 것도 아니면 다 내 책상 위에 올려놔라. 그래서 책상 위에 막 우편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너무 예민하신 분이라 이거 정리를 안 하면 이게 연구가 안 돼요. 그래서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막 갖다 버리는데 우연히 파리 선교사협회에서 발행한 잡지 한 권이 툭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딱 쓰레기통으로 던지려고 하는데 철하락 펼쳐지면서 콩고 선교, 아프리카 콩고 선교에 관한 논문이 하나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버리려고 했던 잡지에 나와 있는 콩고 선교 글을 빨려 들어가듯이 읽은 거예요. 아, 콩고에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가 부족하구나. 그날 밤에 연구도 뭐고 다 때려치고 일기장에다가 딱 한 줄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제 나의 연구는 끝났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자기가 교수로 있는 그 학교에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를 따요. 근데 이분이 철학 교수인데 철학만 박사가 아니라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의학 박사까지 가지, 4개의 박사를 가진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병원을 짓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버리려고 했던 잡지가 우연히 펼쳐져서 거기서 우연히 콩고에 대한 글을 읽은 건가요? 우연히 이미 신학도 박사를 받고 있었고 머리가 좋아서 우연히 의사 변호 하나 더 딴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셨어요.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비춰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보세요. 예수님의 땅에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 멀리 있는 저와 여러분들, 8,000km 넘게 차이나게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2000년 넘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빛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도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셨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위해 생명 바쳤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창하게 좋은 말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1907년 부산으로 들어온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몸으로 24살의 어린 나이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부산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부산에 있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8개월 만에 맹장염이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맹장염은 미국 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조선은 배탈 나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열악했어요. 미국 가면 사는 거예요. 온 지 8개월밖에 안 됐어요. 24살의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2년 후인 1909년에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근데 짧은 2년의 사역이었지만 얼마나 영향력 있게 부산 땅에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 부산은 10%가 채 안 돼요, 복음화율이. 근데 부산역이 있는 부산 초량동에 가면 루비 캔들릭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서 있어요.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는 그 땅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분의 기념비가 서 있다는 거죠.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데 그분의 선교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 사는데 그 생명을 이 땅에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산 땅에 젊은 여학생들이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다 여기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씨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씨를 전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가서 양화진에서 또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기념비를 또 묘비명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구나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주다가 생명까지도 버렸던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증명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나를 누를 때에도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아버지 하나님 당한지라도 예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버리기에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복음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명되며 증거되며 예수님이 선포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며 복음을 증거했던 주의 종들처럼 우리도 남은 여생을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름답게 천국 가기를 다짐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